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태도 아니고 고난받는데, 고통받는데 즐거워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미 여러 차례 저는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또 연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대부분 작은 아들, 탕자에게 많이 주목을 하죠.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진 서운함에 대해서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서운함을 가졌을까? 결국 그 큰아들은 그 서운함이 불평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록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자비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본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조금 주고 저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저렇게 많이 베푸는 것인가? 큰아들은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서 비교했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큰아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저 탕자한테 저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요청하기만 했다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서운해했던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수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 둘째 녀석한테는 많은 걸 준다고. 근데 사실 자기는 다 누리고 있었던 거거든, 이미. 이미 다 누리고 있었는데 비교해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 결과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킨 겁니다.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고. 아버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는 나를 홀대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배려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은 몸이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되는 영적 탕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큰아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분리가 된 것이죠. 스스로 분리가 된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에서도 큰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런 건 못 하실 거야. 이런 건 안 하실 거야. 스스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드러내놓고는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신가? 저 형제자매들은 저렇게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만 힘든 것인가? 주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서운함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토로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서운했고 언제 그렇게 불평을 가져봤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신실하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잘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한 다음 스스로 절망감에 휩싸이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주님 잘 안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주님을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결국의 끝은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놓고는 화는 못 내니까 하나님 두려운 건 알아가지고 대놓고는 못하니까 입으로나 행동으로는 아는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쓴뿌리라는 불만들을 차곡차곡 쌓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불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 같은 저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야. 아니야. 공의롭지 못해. 그걸 판단하는 건 누가 하고 있죠?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됨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질투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카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와 너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카인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건 안 받냐고. 문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엄격하다 이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주인의 기준이 아니라 그 종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 생각해보니까 주인은 엄격한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왜 저 종한테는 5달란트, 저 종은 2달란트, 근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야?
아, 주인은 나를 아무래도 덜 중요시 여기나 봐. 그거였죠. 그 종은 주인을 엄하고 혹독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엄격한 분이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맡기지 않고 저분은 엄격한 분이니까 내가 숨겨놔야 되겠다. 자기가 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라는 그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뒤에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엄격한 분이시다. 이거마저도 손해를 보면 나라 엄청나게 이거라도 숨겨놔야지.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이 그러한 오해를 한 배경에는 자신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자신과 다른 종들을 차별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고 받은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 종이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책망을 했을까요? 너는 왜 내가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가지고 이익을 못 남기고 이걸 손해를 입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가 주인의 말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너 몇백 명이나 구령했어. 여기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단 한 명이 됐든 혹여 단 한 명이라도 구령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거기에 주님께서 의미를 두는 것이지 너 몇백 명 했어. 너 왜 한 명도 못했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따지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느냐예요. 얼마나 결실을 많이 냈느냐. 그는 결실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주님의 권한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전에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해요. 왜 똑같냐고. 자기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몇 시간도 안 했어요. 몇 시간이 뭐예요? 한 30분이나 했을래나? 그런데 자기들이 받기로 한 달란트를 주인 주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한 달란트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받겠구나.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런데 저 사람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도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너무 적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받으니까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받기로 한 거거든요.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주인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 사람들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한 달란트 받고 우리는 온종일 열심히 해서 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다.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주인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선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말 저 주인은 공평하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주니까 열이 받은 거죠. 주인의 선함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에게는 불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품꾼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판단하고 불평한 겁니다. 불평한 거예요. 누구 기준이죠? 주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도 어리석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능성은 없지만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니 왜 저 따위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야,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고 저런 인간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공평하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 하나님 왜 저 따위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라는 자기 의죠. 자기 의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런 사람을 구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은 근데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판단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한 달란트 받았어? 나는 그럼 한 5달란트 받겠네?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 한 달란트 받고 나도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누가 초래한 겁니까?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주님이 너 고난받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내 판단으로 했다가 괜히 나 혼자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안 해주실 때 괜히 자기 혼자서 고민에 빠지고 괜히 자기 혼자서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누가 초래한 겁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초래한 것이죠. 그럼에도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품은 서운함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결국은 내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내 기대대로 다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내가 헌금 11조 많이 하겠다고. 하나님 이번에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 그때부터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게 안 돼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그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 작정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안 보내십니까? 에이씨, 그럼 나도 그냥 하나님 대충 섬길래요. 많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저는 있던데. 그때로 자기 자신이 바랐던 대로 기도가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나라고 했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점 보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점집에 갔더니 권사님 여기 와 자리 났어. 그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점 보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움직이기를 바라는 미신이죠. 인간의 바람대로
안 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아,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내 기도만 안 들으셔요. 열심히 믿어야, 그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결국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네? 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아씨, 예수 믿어봐야 오히려 손해만 당하네. 아유, 저런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렇게 음탕하고 저렇게 더럽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를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냐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긋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그럼 나도 에이씨, 하나님 대충 내가 하나님 좋아요. 이 정도만 내가 할게요.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스스로가.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신뢰했던 여기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영적인 부분에 침체됐을 때 한 사람이 교주가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야,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막.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막 말씀 읽고 와가지고 교제하고 나 이렇다고 막 했어요. 교회 또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모습들도 드러났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또 샘플 안에 가가지고 그 자매들의 섬김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감사하게 배우고 왔어요. 근데 인간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사기꾼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음탕한 자구나. 그걸 알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저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실망한 제 자신도 참 어리석고 정말 어리석구나.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이 왜 없어지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왜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간증했던 이 간증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증했던 이 부분 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인간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도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던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었다면 회복해야 돼요. 학생들, 청년들, 형제자매들. 물론 강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제적인 부분들, 또 통제받았던 이 부분들까지도 회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게끔 했던 그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주님만을 향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이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다고 했던 이 부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아주 큰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했다면 누가 배교를 했든 누가 타락을 했든 누가 나를 실망시켰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이것은 주님이 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 향해서 간증이 돼야 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용하고 어머니를 사용하고 자식을 사용하고 목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가 예전에는 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지 했던 그것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는 유효한 것이죠. 사람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한 실망감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그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목자로 주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내 앞에 주셨습니까? 그럼 이제 스스로 선을 그어요. 나도 이제 대충 할래요. 예배 드리긴 드려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의 예배의 모습과 왜 다르냐고요? 왜 다르죠? 내가 바라봤던 것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도 목자의 타락으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다면 여전히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그따위라고 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었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신념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잡아야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 내 이 정도 하는 것도 내 열심이잖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감을 줬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주가 있었던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연단의 도구이지 결국은 그 도구를 내가 신뢰한 게 문제죠. 믿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감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생각들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는 왜 특정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재작년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근데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당장 다 밝혀져가지고 확 그냥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되는 걸까? 네.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갖는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기도했던 부분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불평을 하면서 나아가죠. 왜 그러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그러나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왜 고난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실까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했지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병이 드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킹게임 성경을 믿고 바른 진리대로 하는데 왜 병이 걸리고 왜 사고가 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섭섭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 왜 내 자식은, 내 부모는 왜 병이 들고 왜 내 자식들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다가 어리석게 속았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안에 겪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너무나도 신뢰했던 거죠. 신뢰하니까 그 겉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았어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표입니까? 그게 목표면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절망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표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왜 이게 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린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래, 내가 성경대로 하면 내가 다 잘해줄게.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성경대로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명령대로 너네가 성경대로 바르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준 적은 없어요. 킹게임 성경을 믿고 바른 진리대로 하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건강하고 그렇게 보장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다 잘해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오히려 연단의 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와요.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와요. 야곱의 복도 고난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고난이 없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사울에 쫓겨나가지고 계속 도망자 신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그 뒤의 일들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박해받았습니다. 박해받았어요. 다른 12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순종했더니 순교가 준비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바라십니다. 순종을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복이지 이 땅에서의 한정된 성공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돈 더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붙잡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연히 그 고난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감사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오히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성경대로 하면 박해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가만 놔두십니까? 나도 놔두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놔두는데 저 인간 좀 놔뒀다고 뭐가? 너한테 그게 불의한 일이냐?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칭찬할 정도, 사탄한테 칭찬할 정도. 근데 욥에게 갑자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하는데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식들을 위해서도 살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한테 죄가 있으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욥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해야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계속 지루하게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은 너 죄 회개해라. 야 내가 이거 없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주님께서 드디어 38장에 등장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야 내가 사탄하고 말이야 내기를 해서 그래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없어요. 우리는 욥기를 보니까 지금 그 일들을 알지만 욥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왜 네가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네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 핵심은 딱 그거예요. 야,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냐? 내가 나를 이해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네가 창조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 40장 2절에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욥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그 고난과 고통 역시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욥은요, 자신이 받는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때 그의 상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야, 네가 창조주인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너 모르잖아.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욥은 주님을 신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한 번은 말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결국은 자기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 의롭게 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막 그렇게 토로했는데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군요. 라고 욥이 고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왜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고난이 없어지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거 보장하신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바라는 것이죠.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저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은 이 땅에서 성공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설교하겠어요? 나가서 일하지? 돈 더 많이 벌죠? 앞으로 있는 제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놓여있는 앞으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 고난들 개의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죽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큰 병에 걸려서 아픔으로 인해 고생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성경대로 하는데 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아니라 이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퍼부어지는 온갖 불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하십시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구출해낼 수 있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려버린 거예요. 내버려버린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거잖아요. 나쁜 말 배신당한 거예요. 그 처절함. 당장이라도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저주를 다 받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들한테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침묵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냐 이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침묵하세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해 침묵하시는 이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수없이 억울한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도 몇백만 명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근데 영원히 침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불구덩이에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문을 당하며 죽어갈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침묵하셨어요. 지금도 고난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주님께 외칠 것입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 저런 인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런 인간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거 자기 생각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들이 경험했던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정말 이유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유 없이 팔려갔고, 포디발의 집에서도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서도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만 그런 건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적, 곧 부자가 된 인물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핍박을 받았던 신앙 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의 신뢰하는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밝혀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 해도 거기에는 합당한 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근데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해하고 예언한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가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아, 예.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정해놓고 내 바람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믿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이야말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땅에서 눈물 안 흘렸는데 굳이 예수님 만나고 눈물 닦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을 그럼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거대하게 막 지어놓은 것들 보잖아요. 야, 저 사람들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고. 그렇게 막 거대하게 의리의리하게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주님 오시면 오히려 손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런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야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후자가 꽤 더 많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바람이 여러분들이 그거 알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들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